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함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장동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새벽에 내리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9월 5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려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9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꽂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27장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선포와 또한 그와 반대된 내용을 선언한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8장에서는 그 대표적인 선지자 하나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의 선포의 내용과 예레미야와 어떤 메시지에서 반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두 선지자와 두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오고 있는 선지자는 하나냐입니다. 하나냐는 기브온 아술의 아들이라고 오늘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아술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브온 아술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전체가 기브온 아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명, 그가 기브온 사람 아술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브온 사람 아술의 아들 하나냐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브온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 지명이 어떤 지역일까요? 기브온이라는 이 지명은 이스라엘 내에서, 유다 땅 내에서 예루살렘만큼이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이 기브온이라는 땅이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도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로 사용이 되었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에 대한 굉장히 대표적인 사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꿈에 대해서 만나게 되었을 때 이 기브온 산당에서 천번제를 드렸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땅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선지자들도 종교적인 위치를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살고 있는 중요한 선지자들로 역임을 받았었던 지역이 이 기브온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냐라는 사람의 출신지가 어딘지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땅 내에서 그의 출신 성분으로 봤을 때 충분히 선지자들 무리 속에서는 높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임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예레미야의 같은 경우에는 그의 출신 성분, 그의 출신 지역이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 사람이라고 예레미야를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비해서 이 아나돗은 굉장히 반대되는 지역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 시점에 이 아나돗이라는 지역은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었었던 아비아달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시기점에 아도니아의 편을 들어줬었기 때문에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자신의 고향인 아나돗으로 쫓겨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대제사장 출신이었던 아비아달 집안 사람들이 전부 이 아나돗이란 곳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그때부터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돗 사람 출신 제사장들, 이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책망하는 메시지를 많이 했었던 사람들이 배출되는 지역이 바로 이 아나돗이라는 지역입니다. 결국 그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유대 땅 입장에서, 특히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아나돗 출신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들은 항상 비판의 메시지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땅으로 여겨지기가 쉬웠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는 또다시 쓴소리를 하려는 제사장이다 라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출신 지역에 따라서 오늘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메시지로 처음부터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출신의 하나냐와 아나돗 출신의 예레미야의 예언은 서로 반목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굉장히 반대된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두 예언자들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메시지조차도 서로 상반된 메시지라는 것을 오늘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언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자신의 위치를 알아가고 자신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알아가면서부터 사람은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위와 명예와 위치를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생겨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특히 높은 자리로 갈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결정하게 만드는 일에 끊임없이 쓰려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시험거리이고 문제거리입니다. 오늘 이 하나냐도 어쩌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넘어지기 쉬운 이 욕심과 이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면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듣고 싶어 했었던 말씀이었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냐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도 모르게 아멘 하고 외칠지 모르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분별하는 능력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우리는 믿고 싶고 그 말씀을 따르고 싶다라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 말씀이죠. 신약에서는 이런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우리 귀에 단 말씀이 아니라 쓴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들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런 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귀에 단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그런 가짜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싶고 보기에 좋아 보이는 말씀을 하는 것,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바라보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높임받고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것, 이거는 선포자들이 가지게 되는 참 어렵고도 힘든, 끊어내기 힘든 유혹의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귀에 듣고 싶은 말, 여러분이 정말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은 때로는 목숨 걸고 선포해야 되는 선포자들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런 말씀이 오히려 여러분의 귀에는 쓸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진짜 살리는 말씀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깨달을 때 비록 당장은 쓸지 모르지만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살리심의 역사가 오히려 나타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의 귀에 단 말씀, 정말 오늘날 세대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지만, 사실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하냐냐가 오늘 선포하고 있는 귀에 너무나도 달게 느껴지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마음에서도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예레미야의 마음이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비록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 이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냐가 말했던 그 내용들, 포로들이 되돌아오고 성전 기명이 되돌아와서 옛날 영화스러웠던 성전의 영광과 하나님 공동체들이 기뻐하며 평안 안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동일한 마음이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도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기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오늘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이런 두 말씀, 우리의 귀에 듣기에는 좋은 말씀과 그러나 우리의 듣기에 쓴 이 두 가지 말씀을 비교해서 들을 때 우리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비교하며 들어야 될까요? 오늘 예레미야는 이 두 메시지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길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를 선언하는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말씀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큰 나라들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과 멸망과 전쟁에 대해서 예언하고 선포하는 말씀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쓴소리는,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선포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길로 되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포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선언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쉽지 하나님의 길을 올바르게 따라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 귀에 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책망의 말씀으로 선언되어질 때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길로 되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여기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평안을 선언하고 여러분이 잘 될 거라고 선언하고 여러분이 무조건 복 받을 거라고 선언하는 귀에 너무나 달콤한 말씀들은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를 향한 유혹의 말씀이 아닌지를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오늘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평화를 선언하는 예언자, 선지자들의 이 말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말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여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의 말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오늘 선언합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특히 지금과 같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는 교회의 상황 속에 때로는 우리 귀에 너무나 달콤한 말씀, 우리는 금방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하고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도 결국은 무너질 겁니다 라는 선언의 내용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하기 쉬울지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스스로를 책망하고 우리를 스스로 되돌아보기를 원하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 가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의 귀에 듣기가 싫어질지도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오히려 정말로 우리를 책망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 안에 되돌아오기 위하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돌이키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에게서도 손해가 되지 않는 것이란 것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쓴소리, 비록 쓴소리일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쓴소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고 그 은혜의 길에서 벗어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길 안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며 비록 내 귀에는 쓰게 들렸을지라도 돌이키고 회복되어지는 기간의 시간으로 삼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고 비록 쓰디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그 인생길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걸어가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평안이요 오히려 잃어버릴 수 있었던 생명을 다시금 되찾게 되는 은혜의 기간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얼마든지 그 길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무 멍에를 메고 있었고 하나니아는 그 나무 멍에를 꺾는 퍼포먼스를 보임을 통해서 겉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당기고 이미지를 형성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끝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냐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음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 예언했다라는 이 가짜된 모습 때문에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죽음이 예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짐을 보게 합니다. 목회자로서, 한 명의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굉장히 경각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언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도님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고 있는 자인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마음의 중심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귀에 쓰게 들릴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순종, 하나님의 쓴소리일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길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이 비록 쓰게 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창동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는 때로는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픔을 겪으셨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허락되어졌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을지라도 그 열매를 맺는 과정을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쓴 책망의 말씀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선포하는 선포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바르게 알아서 사람의 인기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포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오늘 배우게 됩니다. 주의 종들이 우리에게 쓴소리를 할 때 그것을 가지고 듣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선포자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때로는 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지금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회복의 길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비록 아픔의 시간일지라도 견디며 나갈 때 결국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남을 통하여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살아나는 말씀임을 깨닫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민족 가운데 여러 가지 오고 있는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올바르게 나아갈 때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된 아버지의 교회들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질 때 교회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지금 어려운 현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들이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된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다시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질병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져서 나라 가운데 다시금 평안이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태풍으로 인해 새로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 모든 환경조차도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모든 문제들이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크게 같이 외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기도